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는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사사기에 대한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러면 이 백성들이 또 구원을 얻게 되어가지고 평탄한 삶을 살면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어떤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아마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사사기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평안한 삶을, 그리고 잘 살고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신다는 내용입니다. 깨우시는 방법은 그들의 안락한 삶을 고난을 통해서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근데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건 모든 그들의 이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판단과 가치와 결정이 다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도 주셨고 그들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생의 목적은 평안하게, 평탄하게, 그리고 누리며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삶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자 여러분,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삶이 더 평안하고 잘 됐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면 인생이 좀 꼬여야 됩니다. 그때마다 징계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믿고 욕망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안락해요.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죠. 그래서 고난을 주시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평안함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명 잃어버리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목적으로 삶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한 레위 청년의 이야기가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살아갔던 두 사람의 삶과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는 평안한 삶의 목적이 된 미가와 레위 청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었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어떤 지파에 속해서 산속 깊이 살았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소유였던 은 1,100을 어느 날 어머니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둑놈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막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누가 훔쳐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을지어다. 근데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훔쳐간 건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었던 미가가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은 1,100을 사실은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보통의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바르게 자라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아들아 참 기특하다. 이처럼 정직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얘기를 들어봐도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도둑질한 아들한테 야 그래도 네가 이실직고 했으니까 야 너 참 정직하구나. 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마는 네 모습에 너무 기뻐. 이 돈 중에 일부를 떼어서 신상을 하나 만들자. 이거 신상이 너를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 중에 은 200을 떼어다가 여러분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안에 두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서 미가의 신당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신상이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드라빔은 휴대용 신상입니다. 휴대용 우상입니다. 뭐 크지 않습니다. 요 손바닥만 합니다.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자신을 저주 가운데 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미가는 이 드라빔을 자신의 신당에다 놓고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에봇도 마련해서 신당에 두었을까요?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라빔은 여러분 복을 주는 신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드라빔이 한번 언급되어진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 집안에 있었던 드라빔 신상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그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3일 길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거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3일 길을 쫓아와서 그거 내놓으라고 사위와 딸을 다그쳤을까? 여러분 드라빔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집안에 복을 내리기도 하고 한 집안에 저주를 내리기도 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반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집안이 잘 되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평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드라빔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들의 집안은 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거를 가져갔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집안의 흥망성쇠가 드라빔에 달려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도 그렇고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또 라반도 그렇고 이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들은 평탄한 인생,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사는 인생,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 가보면 그러다가 갑자기 한 레위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를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레위인들을 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 지파의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한 군데 모여 살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의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었을 때 그 지파들에게로 각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이 레위인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청년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읍을 떠나서 여기까지 방황하면서 흘러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은 인생의 목적을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두었기 때문에 그 수고와 사명은 버려둔 채에 자신의 인생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다가 흘러들어서 그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것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에 이제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사사기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우연히 만난 레위 청년을 자신의 집안에 제사장 삼기 위하여서 조건을 제안을 했더니 이 레위 청년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청년 레인은요, 자신이 받은 사명 따위는 아무렇게 되어도 상관없는 듯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인들을 보낼 때 어떤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레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그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그 사명을 집어 던진 거예요. 왜요?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미가가 돈을 준다고 하니까, 풍족한 것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 레위인은 돈을 받고 복이나 빌어주는 무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 미가, 그리고 드라빔을 훔친 라헬, 그것을 뒤쫓는 라반, 이 모든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그들이 추구했던 이유를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6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사람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하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복받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사사기는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먹고 사는 걱정 없게 해주시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벗어나서 평탄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고 그게 하나님 믿는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얻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적부터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아셨는지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도 우리는 외면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평탄한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침은 저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래 살면 요즘은 이제 90 넘어서까지 다 사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100세까지 장수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100세까지 장수. 그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렇게 오래 살아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하나님 너무 힘들게 살다 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애들 키우는 문제, 돈 문제, 빚져가지고 이자 갚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왔어요. 야, 내가 너를 그런 거 하라고 그 땅 가운데 보낸 게 아니고 창세전에 택한 게 아닌데 너는 그거 하다가 왔냐? 물으시면 아니 그러면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좀 복 좀 팍팍 주셔가지고요.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시고 좀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셔가지고 좀 펑펑 주님 위해서 살다가 오게끔 하셨어야죠. 그렇게 시키다가 아멘 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렇게 살다가 오게 해놓고서는 뭐 하다 왔냐고 물으시면 너무나도 사는 게 주님 힘들었어요. 저는요.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 알아. 그런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게 있잖아.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내가 내 복을 허락하리라.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임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그런데 너는 네 스스로 너의 인생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너는 사실은 그런 고생과 힘든 가운데 스스로를 방치한 거야.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있었잖아. 뭐야?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 네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아왔잖아. 그리고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나를 의지했잖아. 너는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는 없었을 거니? 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다 가야 할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이유는 너의 인생이 힘든 거 알지만 너를 통하여 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영혼에게도 내가 만나주기 위해서 너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살고 근심 없이 사는 거를 믿음 생활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늘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근심 걱정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슬픕니까? 하나님은 더 귀한 것,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사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벌린 그 큰 입에 더 귀한 복으로 여러분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또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이야기 하시면서 하는 거죠.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종들에게 맡기고 갔더니 1달란트 맡은 종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님이 저를 혼내실까 봐 1달란트 그대로 땅속에 묻어놨다가 다시 파내어가지고 주인님한테 돌려주립니다. 그랬더니 돌아오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고 누가 너에게 이야기하더냐. 그래서 1달란트를 뺏어다가 2달란트, 5달란트 더 남긴 종들에게 그 빼앗은 것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위에서 살고 복음 위에서 살고 하나님 위에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꽂아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리는 거, 주님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의 목적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 문제도 걸리고 건강의 문제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네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축복의 통로를 더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집회에 가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일을 애써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우리의 문제도 같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락함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고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단지파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사사기 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이 땅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런데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단지파에게 허락한 땅을 아모리 족속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밀려서 머무를 땅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에브라임 미가가 살고 있었던 북쪽 지역까지 흘러들어온 겁니다. 정탐꾼 5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와보니까 발음이 약간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이 레위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던. 너 여기 왜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여차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알았다. 우리가 저쪽 북쪽에 가서 싸울 건데 이길 수 있겠냐? 편안한 삶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레위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근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뭘 보냐면 미가의 집안에 있었던 드라빔과 신상과 애복과 이런 거 다 봅니다. 그리고 자기네 지파에 돌아가서 보고합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그 위에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나안인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점령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600명이 무기를 차고 출동을 합니다. 출동하고 와가지고 먼저 누구를 치냐면 미가 집안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레위 청년에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꼬십니다. 그랬더니 레위 청년이 얼씨구나 하고 드라빔과 모든 신상과 에봇을 챙겨가지고 따라 나섭니다. 나중에 이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집 옆에 있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쫓아옵니다. 왜 훔쳐갑니까? 왜 훔쳐갑니까? 와서 하니까 이 단지파의 군사들이 딱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쉿, 조용히 해. 죽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군사가 600이야. 이거 데리고 와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조용히 돌아가면 우리가 놓아줄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쉿, 조용히 해. 그러니까 아무 얘기하지 못하고 미가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지파 600명들이 무기를 차고 라이스 지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점령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점령하고 죽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탐욕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점령하라고 한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흘러가서 연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의 대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모습을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지켜내지 못한 빈자리에 남는 것은 탐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모리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어요. 거기를 지켜내라고 했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우리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땅, 영적인 땅,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빈자리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돈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도 주셔야 되고요. 편안한 삶도 주셔야 되고요. 고난이 없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실 수만 있으면 저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탐욕의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야 할 빈자리에 갖다 메꾸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제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다니요. 제가 하나님 믿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땅은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걸 지켜내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뺏기고 나니까 그 빈자리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탐욕으로 갖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될까요?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해가라. 여러분, 전도를 좀 많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좀 많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전도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족, 또 여러분들 지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야, 교회 가면 선물 준대. 야, 교회에 가면 맛있는 밥이 있어. 목사님 말씀이 좋아. 야,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선물을 많이 줘.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 전도를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큰 무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 여러분들이 나누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싸우고 난 다음에 화가 났을 때 해지기 전에 먼저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그죠? 자존심을 깔아뭉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마귀가 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성경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한 달 살아가는 것도 빠듯한데 여러분 10,000원, 20,000원 여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든 아니면 마실 물조차 없는 그런 땅에 여러분들이 우물 파기에 보내든 여러분들이 행하면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가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산다고 해서 가족도 전도되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되지 않고 나만 피해보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충격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심는 거예요. 우리 화단에요, 상추를 한 10폭, 10개? 12개, 이렇게 심었어요. 저는 상추가 이렇게 잘 자라는 식물인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전날 따고요, 다음날 또 와보면요, 똑같이 자라있어요. 또 따고 돌아서면 또 자라있어요. 와, 그래서 이런 식물이 없구나. 심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막 자라나는구나. 근데 그렇게 자라나도록 우리가 화단에다가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까? 우리가 한 거라고는 어디서 의도다가 이거 있어요, 영양분. 그거 이렇게 그냥 좀 뿌려놓은 거예요. 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운을 주시니까 자기가 자라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심으면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평생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평안한 삶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미가나 레이 청년이나 단지파나 이들에게 가장 크게 임한 저주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가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평생에 걸쳐서 그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사명 감당할 수 없고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 집안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임했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안하게 잘 사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서 삽시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작은 것이라도, 그리고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풀어내고 내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심은 열매들이 귀하게 이 삶 안에서 맺어질 줄 믿습니다.